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슴에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참비 성경 1년 1독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께 주신 선물이요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듣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빛교회 성경 1년 1독 네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전체 읽어갈 때 구약, 옛 언약, 옛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부터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가 앞으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을 맺기 전에 비교되는 옛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비교된 언약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합니다. 여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게 옛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옛 언약은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언약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걸 부부 관계처럼 이해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 레이기가 결혼 서약이고 이제 창세기도 살필 텐데 창세기는 신랑과 신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시내산에서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시내산 오는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내산에서 언약식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언약식을 할 때 서약 내용이 무엇이냐? 결혼 서약 내용이 레이기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부분 신혼훈련 부분이 민숙이고요.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앞으로 결혼 생활 실제 할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결혼식 축사인 거죠. 그리고 실제 결혼 생활을 한 이야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출발해서 에스더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죠. 여기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약 1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생활은 약 1000년 생활이라고 에레미야서를 따라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행복하셨느냐? 실제 역사서를 살펴보면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1000년을 버티신 이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에 담긴 이야기가 시가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기보다는 몇몇 사람들, 남은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로 하게 하셔서 1000년을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많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수많은 언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서가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살펴가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배열된 순서가 아니라 어, 시간을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겠습니다. 연대기적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만난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이냐? 그래서 신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신랑 소개, 신부 소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하늘들과 땅 하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전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러 별 하나, 땅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들과 땅 하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땅 하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우주에서 땅 하나로 시선이 모아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땅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를 우주를 향해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죠. 모든 천지 만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2절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땅 하나, 지구라는 별에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도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이라 부르고 밤이라 부르신 모든 이 현상들은 우주에게 주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별 하나, 땅 하나에게 주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여기 5절까지는 지구의 현상, 땅 하나에게, 그렇다면 빛이 있으라는 말씀도 지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요한복음 1장이 또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과 연결된 게 보입니다. 참빛이 오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거기가 여기 창세기 1장의 첫머리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다음에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은 땅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무려 700억 개가 넘는다고 지금 천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별 하나에 있습니다. 그 별에 생명을 채우시고 질서를 채우십니다. 나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시면서 질서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출발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도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에 벌써 식물로 지구가 덮여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시간이 밤 12시에서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하루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시간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이들은 태양계를 이루는 별들입니다. 읽어보면 낮과 밤, 징조, 계절, 날, 그리고 일년이란 해. 이걸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계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맨 첫머리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우주와 여기 1장 14절 네 번째 날에 여기는 비교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네 번째 날은 태양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또 별들을 만드시고를 우주 전체 별들이 아니라 태양계 별들 큰 광명체란 태양 작은 광명체란 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구란 땅입니다. 지구는 땅을 위한 이 별들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는 생명체를 창조하신 날은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먼저 채우신, 먼저 살게 하신 장소는 영역은 하늘과 바다입니다. 하늘과 물, 하늘과 물에 그 생명체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주로 바다 생물체를 많이 창조하셨던 데 말씀이겠죠?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합니다.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 그들도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우러러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 땅에 생명체를 채우셨습니다. 여기 움직이는 생명체죠. 하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과 종 안에서의 조그만 변화, 적응 이런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그런 진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류 안에서 그 종 안에서의 다양한 적응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음,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한다는 말씀은 본래는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지배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본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이 땅 가운데서 가득히 번성하고 모든 생명체를 돌보며 지구라는 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리심으로 가득하도록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의 명령이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복음.
복의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복, 그게 먹거리도 있습니다. 먹거리. 그게 어떤 먹거리입니까? 채소입니다. 채소 종류가 원래 첫 번째 주신 먹을거리, 복의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식으로만 해서도 인간은 충분히 모든 영양분과 건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때는 맨 처음 노홍수 전에 환경인지라 그 이후 환경과는 또 다르다 하는 것은 그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환경과는 다르다 하는 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광경이 모든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육식이 없이 채식으로만 그렇게 먹고 사는 광경을 나중에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회복되는 광경을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약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모든 광경들이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한다면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았을 때 그런 광경의 모습을 우리들이 또 목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건 저의 기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원래는 창세기 1장이 조금 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네, 지금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일곱째 번째 날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2장이 이어지죠.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늘들과 땅 하나,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사건은 세 번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 창조받은 하늘과 물의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부터가 원래 2장으로 구분돼야 오를 겁니다. 그래야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앞서서 1장 여기 2장 4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지구라는 별의 땅의 상태를 이렇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드디어 사람을 지으시되 1장과는 좀 비교됩니다. 1장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간 창조의 과정이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심지어 그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게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별의 동방,
그게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방의 에덴에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그 동방 그러면 항상 기준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어딘가, 예루살렘 동쪽 어딘가에 그곳에 에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중앙에 있는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상당히 높은 곳일 겁니다. 강이 이곳에서 출발한 발원지입니다. 발원지가 여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나 하일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합니다. 이 네 강의 이름은 노아 홍수 전에 지구에 지구에 있던 강의 이름이겠죠. 노아 홍수 전. 근데 이 강이 그때 그 위치 그대로겠느냐?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 강의 이름이 바뀌지 않나 보입니다. 구스 온 땅을 돌린다 한다면 지금 이디오피아인 거고 이디오피아 그쪽에서 흐르는 강은 나일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지금 흘러내리는 그 강이잖아요. 전혀 다른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들은 노홍수 전에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들이고 이것이 나중에 노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옛 이름을 따라서 강 이름을 또 새롭게 붙인 것이겠죠. 지금 현재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 그냥 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복되게 바라크, 복을 주시며 바라크라는 표현인데요.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작하며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표현입니다. 경외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 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사실상 다 허락하신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럼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일부러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겠나무입니다. 그 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보면 먹어라 하신 겁니죠. 왜냐 그러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시면서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무는 먹으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인간의 관심은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너무 또 집중했던 모양 같기도 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합니다.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이 여기 순서가 약간 좀 다릅니다. 공중의 새를 지으신 게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 지으신 것도 사람보다 먼저 지으신 것으로 창세기 1장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마치고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공중의 공중의 생명체들이나 그리고 육지 생명체들을 사람 다음에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좀 조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따로 그 이후에 에덴 동산 사람에게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따로 지으셔서 일부러 데려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생명체들인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붙이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름 붙인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성과 지식을 따라서 그들에게 생명체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신 일들이죠. 이 모든 천지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신,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을, 짓게 하신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일곱째 날 안식하기 전에 최종 창조한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완결, 백미, 첫 번째 창조에 여기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창조됐으니까 흔히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차 가공품이라고. 1차 가공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2차 가공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더 남자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고 또 좀 더 정교하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그래서 여성을 향해서 여자라 부르는 것도 이 남자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럼 남자도 여성에게 돕는 배필이 뭐고 여성도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거죠. 부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독특합니다. 마주보다는 다릅니다. 마주보다. 마주보면요. 내가 돌봐야 될 것, 상대편의 부족한 부분이 잘 보입니다. 잘 보이면, 사랑하면 그 잘 보이는 부분을 내가 커버하는 거죠. 내가 채워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정반대로 싸울 때가 되면, 예, 혹여나 싸우게 되면 그 약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주본다는 이 단어는, 돕는 배필의 그 단어는 이중적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 정반대로 마주본다는 그 단어가 서로 싸울 때는,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평생의 왼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합하여란 말이 찰싹 달라붙다 한다는 겁니다. 뗄 수 없도록 달라붙다. 하나님이 본래 부부 사이는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둘이 그리고 서로 부끄럽지 않는 남자와 여성이 서로를 향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로 그런 사이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서로 솔직해도 모든 게 다 정직해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라는 생명체, 그 생명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가장 지혜로웠다 합니다. 이 뱀이 그래서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타락 전에는요. 어, 근데 이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마귀가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옛뱀이라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표현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요. 남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시면서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던 반드시 죽는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와는 그 다음 여자는 아담에게 교육을 받은 상태겠죠. 가르침 받은 상태겠죠. 근데 3장 3절 보면 교육이 좀 이상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뭔가 교육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하와가 여기 여자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든지 더더구나 먹고 난 다음에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좀 또 그런 또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이 하와가 맨 처음 첫 사람들이 뱀에게 유혹받을 때 뱀이 유혹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데요. 그 욕망이 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답니다. 지금 인간의 모든 생명을 향한 강구, 건강을 향한 강구, 그 갈망은 다 뭡니까? 죽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연장, 생명연장. 점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서 지배하려는 욕구,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가진 자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여자가 지금 있는 나무가 동산 중에 나무 중에 어느 나무겠다는 말입니까? 선하게 알게 나무 열매 거기 와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남편도 그 옆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뱀이 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남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면 남편 진짜 나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거 공범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다? 먼저 먹긴 먹었는데요. 근데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면 이 표현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 여자가 먼저 눈이 밝아졌고 남자는 나중에 밝았다가 아닙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부끄러움이라는 걸 처음으로 서로 경험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인생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우리가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지점이 내 인생 위치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미혹한 자리,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네.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그 정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자가 먹었는데 그 여자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셨다. 그럼 이거 먹는 사건에 가장 여자가 애초에 없었으면 이거 먹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자를 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마저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또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어,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저 사람한테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죄가 없고.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죠?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도리어. 일을 저질러 놓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 그 인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또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짐승들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짐승들이 받았습니다.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여기 이 표현 가운데 한 가지 좀 이해해 보실 게 있습니다. 3장 14절에 이 뱀은 창조된 뱀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체 중의 뱀.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하는 앱뱀이라 불리는 마귀를 향한 말씀이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5절이 그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향한 말씀이겠죠. 내가 너로 그 뱀의 모습으로 온 그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건이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성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겪는 것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 이건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벌 받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지 이것이 저주받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는 짐승들이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사람이 아니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합니다.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고요. 사람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만 심은 대로도 거두지 못합니다.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한 대로 거둬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는 게 이 땅입니다. 사람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즘 충청도 쪽에서는 배추밭을 갈아엎더라고요. 배추가 너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 배추가 그냥 물러져 버린 거죠. 도저히 뭐 산에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땅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 잎은 상당히 큰데 그쪽 나무 무화과 나무는 잎이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걸로 얼마나 가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그런 대신 하나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기에 조금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 가셨습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때 여기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기 전에 경험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냥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옷을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들이 본 앞에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취하셔서 그들의 가죽 옷을 입히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이때 이미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추방의 이유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죄인인 상태에서요. 지금 죄를 지은 상태 아닙니까?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죄인도요, 잠시 생을 삽니다. 한시적입니다. 근데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인간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마음인 거죠. 여기 에덴 동산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3장에서 타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히 설 수 있는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희고 빛나노 샘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덴 동산 쫓겨나는 자들이 됐습니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해결하고 다 온전히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때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다시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이 첫 출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 그런 범죄한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여전히 저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하루,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덴 동산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삶이 이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